할렐루야. 3월이 되자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따스한 봄날 같은 크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말로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 다윗 왕을 궁에서 쫓아내었을 때, 그 비참하고 힘들고 마음 아플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백했던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들이 배신하지도 않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늘 승리하고 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아픔을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날 수 있도록 꿈 해몽도 잘 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더 고생하고,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생하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사자굴에 빠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고 더 연단시켜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나중에 형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삶 속에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조각가들이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칼로 나무를 찍어내고 돌을 정으로 쪼아내고 뜯어내고 끼워내고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만 멋진 예술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삼겹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배신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의 삼겹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당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가정이 참 복잡했죠.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형제였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므로 이 압살롬이 이 자기 형 암논에게 한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형 암논을 죽이게 되죠. 압살롬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사무엘 하서를 보게 되면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사람이다,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잘생기고 능력 있는 압살롬, 자기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지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미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면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은 헤브론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면서 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큰 배반감을 느꼈겠습니까? 믿었던 아들,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압살롬이었고, 이 압살롬을 돕는 사람 가운데 평생 자기의 모사, 자기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도와서 이 자기 자신 다윗에게 배신의 칼을 꽂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이 다윗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다윗의 마음속에 이 평안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면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아주 낭패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죠.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실수해서 그 실수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이력편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뭇잎 하나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배들도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를 하려면 나침판이 필요하고 바다의 항해를 가르쳐주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나의 나침판, 나의 지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는 그 길을 찾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다 지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삼으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이 아들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이란 것은 보호해 주는 것이잖아요. 다윗을 보호해 주던 담들이, 다윗을 지켜주던 울타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배신하고 부하가 배신하고 압살롬이 잘 생기니까 그냥 국민들 가운데 현혹되어져서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공격당하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다윗의 신세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사실 가장 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가까웠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든 거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 상처 입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던 담들이 넘어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흔들려서 자기를 공격해주는 이때에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사람은 입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입김이란 것이 추운 겨울날 입에서 호호하고 불어내면 입김이 따뜻한 것 같지만 불어내자마자 금방 또 사라져버리고 추위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김 같은 거예요. 사람은 호호하고 불 때 뭔가 하얀 게 나오는 것 같지만, 입김이 나오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다스 사건 계속 연일 방송에 나오는데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그런 문제가 터지고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니까 정말 그들이 끈끈했던 형제의 우애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하와 신하와 이 상사와 간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입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형님 하고 쫓아다니지만 정말 어려울 때, 시련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인생은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속임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에는 저주가 있는 것이죠.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들의 배신과 부하의 배신 속에 철저하게 이런 인생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믿을 사람이 없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자식 못 믿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죠.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인 것이고 우리의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은 뚜미야라는 말씀인데, 이 뚜미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 스위스 시계를 하나 샀어요. 이 스위스 시계가 뭐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싼 시계를 샀습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서 그만 이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웨이터 일하시는 분들하고 종업원들이 와서 그 방을 다 뒤졌는데도 시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구청 지배인이 와서 막 찾고 분주한 가운데 와가지고 다들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마시고 조용히 계십시오. 잠잠히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사람들 조용히 있으니까 어디에선가 똑딱똑딱 하는 초침 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손님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었던,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지만 찾지 못했던 시계를 찾았다는 것이죠.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뒤진다고 해서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렵죠. 남과 북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렵죠. 가정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막 뛰어다닌다고, 내가 소리친다고, 내 말이 맞다고 소리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어수선합니다. 뭐 오늘 북한에 보낼 특사를 뭐 발표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거 참 중요하죠. 남과 북이 정말로 모처럼 이 대화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때입니다. 한 9년, 10년 동안 완전히 막혀 있었던 이 남과 북이 대화의 기회가 찾아왔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막 분주하게 머리 쓰고 뛰어다니고 그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지났습니다. 3.1절 지났고, 저는 이 3.1절을 지나고 또 특사 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정말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분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27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 정동교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김구 선생님은 이 해주 분이신데, 안동김 씨죠. 이 김구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동학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동학에 가담을 하고 의병 활동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라서 청년의 때에는 공주 마곡사에서 승려생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승려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학과 불교의 한계를 느끼고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28살 때, 1903년에 28살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동교회에서 귀국연설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우리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여 귀국하면서 두 가지의 큰 과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큰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건국,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건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독립되어져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땅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 나라의 군대가 되기 전에 십자군의 정병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은요,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담과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 김구 선생은 자기 자신이 돌아와서 이제 독립했으니까 나라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내가 정부의 수장을 맡겠다, 그렇게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순서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참석했던 5명의 목사님 가운데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어진 역사죠. 기도로 시작되어진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잘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둘러싸고 있는 담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법을 발의했던 적이 있죠. 이 혐오 표현 금지법을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그것을 철회하긴 했지만은 그 법안 내용이 어떤 법안이냐 하면은 그 법안에 따른다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또 이슬람에 대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동성애 나쁩니다, 말 못한다는 것이죠. 이슬람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문제 있습니다,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담이 되시고 이 나라의 울타리가 되셨는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란 단어를 쓰고 세상에서는 희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희망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죠. 부활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활의 희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무엇이냐면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희망이죠. 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희망이죠. 소망은 뭐가 다르냐?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희망은 막연한 바람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그래서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것이 끝나버리면 절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다윗은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라, 그에게서 소망이 나온다라는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신 약속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 교회에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미국의 필그림 교회 양춘길 목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이 필그림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인 교회 중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2,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2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서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필그림 교회가 한 2,000명이 모이는데 이 PCUSA라는 이 미국의 장로교가 몇 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허용했어요.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성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규정을 바꿨느냐 하면은 결혼에 대해서 그 PCUS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 남자 한 여자란 말을 빼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렇게 바꾸어서 동성애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필그림 교회에 있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단에서 허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참 어려운 문제가 이 미국 장로교는 교회 예배당이나 모든 재산이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면은 재산은 다 두고 몸만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 필그림 교회 2,000명의 교인들이 정말로 눈물 흘리며 피땀 흘려 세운 그 교회가 한 130억 되는 예배당이 있고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는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교단을 탈퇴하자니 130억 되는 예배당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 130억 되는 예배당을 지키자니 신앙의 양심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공동의회 모였을 때 목사님이 그러셨죠. 동성애는 성경 말씀의 죄입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저는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투표했을 때 한 95%가 다 교단 탈퇴에 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성을 하게 되어서 이제 교단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교단과 협상을 해서 교단에서는 결국에는 너희들 나갈 때 이 예배당을 주고 탈퇴를 허용하면은 다른 모든 교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은 줄 수 없다. 나가려면 몸만 나가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00명이 되는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은 이젠 완전히 빈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는 이제 남의 건물을 빌려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과연 교인들이 투표는 했지만 얼마나 따라 나올까? 노심초사. 그날 첫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을 기다렸죠. 한 명, 두 명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예배당에 꽉 차는 거예요. 이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겨우 2,000명이었지만 그날 예배 드린 사람이 2,200명이 넘는 거예요. 평소보다 10% 더 나오고 헌금도 평상시보다 2배나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크신 권능으로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마귀가 저 멀리 달아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성경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늘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늘 우린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도 영광도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구원도 하나님, 피난처도 하나님, 반석도 하나님.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역경, 마귀의 도전 가운데에도 흔들리고 힘들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뚜기란 인형을 보게 되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누가 툭 쳐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똑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툭 건드려도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뚜기처럼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 이겨내는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